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좀 보면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관계, 그게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면서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을 이제 꾸짖음으로 이제 잔잔케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제 등불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 다른 물체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등을 켜게 되면은 그 등을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달지 이게 등잔이나 이런 걸로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이렇게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상식이죠. 예, 누가 불을 켜서 바닥에 두고 이렇게 그 공간이 환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등불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복음, 앞으로의 이 복음은 이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이며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달아두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금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복음은 바로 온 세상에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바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는 그런 삶을 바로 없는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없는 자는요,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실천하며 사는 분들은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무시하는 거나 같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 열매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진리도, 그런 것도 다 무용지물, 다 소용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그레이스 타임으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적용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로 이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적용하며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참된 가족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참된 가족관은 또 우리가 지금 일상 사는 지금의 가족관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가족관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족들이 왔다고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족들을 일부러 배척하고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가족들이 찾아온 그 상황에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상황에서 가족들이 이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하는 이유의 배경을 보면은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을 트집을 잡고 어떻게든지 죄의 올가미에 묶이게 하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좀 피하면서 사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거 말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가족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가족들을 배척하고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가족관을 들었을 때 진정히 나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많은 그런 분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가족의 관계로 내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도 얼마나 그 소망이 생겼겠냐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공동체 역시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실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돌아볼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도 한번 살펴보고, 소외된 사람이나 또 외로운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성령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의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또 이렇게 사랑으로 품는, 또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은 쉬지 않는 그런 많은 연속된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좀 그 다음 날 해가 또 떠 있을 때 좀 건너가도 되는데 또 이렇게 굳이 저녁에 건너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 목적이 복음을 많은 곳으로 전하기 위해서 누누이 노력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지친 몸이지만 그 복음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호수에 풍랑이 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가 이제 침몰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8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타자마자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 배는 이제 그 저녁에 그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죠. 여기서 광풍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엄청난 비를 동반한 돌풍을 얘기합니다.
당시 그 갈릴리 호수는요, 정말 낮에는 그래도 잔잔한 그런 호수로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이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이 돌풍이 부는 일들이 잦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저녁에 가셨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광풍이 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왜 가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예수님도 그냥 주무시게 된 거죠. 물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갔을 때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생각에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제자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또 그 호수를 건너는 이 폭풍이 몰아치며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아셔서 제자들에게 좀 더 믿음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 저녁에 건너갔던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저녁에 이렇게 건너간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또 광풍으로 인해서 배는 침몰될 그런 위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기가 한 번에 닥치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위기가 순간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요. 그게 인간의 그런 갈급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이 말은요, 곁에 서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주여 주여 하는 건요, 누가 곁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감독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또 나를 감독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지금 깨우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배 위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깨우는 그 모습은 예수님을 향해 믿음이 있다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정말 두려워서 떨림으로 무서워서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이 상황이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정말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요청해서 급해서 어떤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이 기도할 때 확신에 찬 기도를 하라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나갈 때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제자들이 정말 생각했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배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곳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현지 브라질 팀들하고 우리 미국 팀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이제 모잠비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팀에서 사실은 이 모잠비크 사역을 위해서 사실 많이 기도하고 이제 그 사역을 준비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그 사역을 가기 전에 이 광풍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많은 걸 준비하고 기도는 했지만 이 현실의 상황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 선교를 가기 일주일 전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5월 달에 비행기표를 이제 23명이 이제 이렇게 확정하고 이제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선교 자금도 마련하고 인형도 팔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선교 가기 일주일 전에 이 비행기표를 담당했던 여행사의 직원이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표를 안 끊어놓은 거예요. 물론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그런 잘못도 있지만은 그게 갑자기 일주일 전에 그 직원이 도망가는 바람에 이 선교 23명의 이 선교를 가려고 준비했던 팀 멤버들이 다 상실감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가냐 못 가냐 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거기서 17분이 다시 정말 어떻게 해서 빚을 내서라도 비행기표를 다시 끊은 거예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비행기표를 끊고 그 팀 멤버로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4월 달, 5월 달에 끊었을 때 비행기 값은 정말 제가 듣기로는 한 1,300~1,400불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비행기표를 다시 끊으려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비행기가 한 3,300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를 다시 이거를 또 만들어서 빚을 내서 또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 17분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17분이 브라질 팀이 왔을 때 그 사역의 열매는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팀 멤버들이 사역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일도 일어나고 또 막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팀 멤버들이 기도하고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도해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승리하며 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 유지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 바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라잖아요. 그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대상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예수님 우리가 모르는 분 없잖아요. 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 없잖아요. 제가 그 모잠비크 아프리카 가서 이제 각 그 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알아요. 예,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알고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활은 뭐냐면은 바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은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그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정으로 아는 거냐라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대상의 예수님이 진정은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예,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의 또한 이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도 상반절에도 보면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시는 말은 사실 잘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과 바람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그걸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았을 때는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저분만이 할 수 있는 분이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예,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으시니라는 이 말은요, 바로 살아있는 인격체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예.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인격체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호수를 건너는데 바람과 그 물을 이용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세력이죠. 그 사단의 세력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심으로 지금 잔잔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4장 3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을 고치는데 그 열병에게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꾸짖는 거예요. 그 병에게 꾸짖었겠습니까? 그 병을 일으키는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꾸짖는 거죠. 예, 이것은 바로 이런 모든 행동들이, 모든 또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스리시고 또 제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또 믿음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나 또 마가복음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로, 또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당할수록 너희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나의 능력을 많이 보았는데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좀 믿음이 생기면 안 돼? 이제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주님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는 것은 평소에 너희들이 나의 능력과 모든 것을 보고 믿음이 있긴 한데 어려운 일이 당한다고 그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바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그 저버리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수님이 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감독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순간에 어려움으로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으로 그냥 꺾어져 버리는 또 떠나버리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그분을 정확히 알았을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신앙생활에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간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승리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신뢰함으로 또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성함으로 우리는 이 삶에서도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며 이 세상의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노라가 찬양합니다.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요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이 되려면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 주님의 그 역사심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진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믿음이 발휘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발휘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저가 뉘기에 바람과 이 파도가 순종하는 거 퀘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발휘될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났듯이 예수 잘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은 닥쳐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풍랑을 만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발휘되어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때 그치고 잔잔했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여러 가지 풍랑이 잔잔해질지어다. 가정의 풍랑이 잔잔해질지어다. 우리 사역의 풍랑이 잔잔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이 발휘되어서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때 그치고 잔잔했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오늘 기도 제목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신방하고 또 GMU 후원 감사 예배에 참여해서 또 말씀 증거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부서 교육부입니다.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토니유 전도사님 그 또 사역자들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디바르에 사역하는 정부진 조재숙 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선교팀들 파나마 이 정글 지역의 인카운터 사역을 위해서 와서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데 기적같이 세 군데 이게 데모대 방해를 뚫고 가서 결국은 지금 인카운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잘 그 데모대 또 방해 가운데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또 주관해 주셔서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엘살바도로 역시 지금 TD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특별 기도 부탁은 이스라엘에 우리 GMI 그 지교회들이 5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사역자 자녀들이 지금 이제 군대에 지금 전쟁의 최전방에 나갔습니다. 위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속히 그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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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